다가오는 찬비 누구의 인생 위에 비치고 있나. 하나님 형상과 모양 안에 지음받고 택함받은 인생 위에 오라 이 땅에 찾아오는 찬비 누구를 위하여서 환히 비추나. 흙으로 지어진 인생 위에 영원 생명이 필요한 인생 위에 진흙을 이기시어 나를 빚으신 하나님 참 생명으로 나를 채우소서. 오라 이 땅에 찾아오는 찬비 우리가 영접함이 마땅하지 않나. 진흙을 이기시어 나를 빚으신 하나님 참 생명으로 나를 채우소서. 오라 이 땅에 찾아오는 찬비 우리가 영접함이 마땅하지 않나. 어둠 뚫고 온 찬비 우리의 소망 오라 교회에 살아나는 이 생명 누구의 생명 안에 흐르고 있나. 그 피로 구속된 인생 안에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인생 안에 오라 교회에 충만한 이 생명 누구의 인생 안에 넘치고 있나. 죽고 다시 산 인생 안에 부활 생명이 들어온 인생 안에 죽음을 보이시어 나를 구속한 예수님 새 생명으로 나를 채우셨네. 오라 교회에 살아나는 이 생명 우리가 누려감이 행복 아닌가. 죽음을 보이시어 나를 구속한 예수님 새 생명으로 나를 채우셨네. 오라 교회에 살아나는 이 생명 우리가 누려감이 행복 아닌가. 죽고 다시 산 생명 우리의 영광. 이 땅의 권세와 하늘의 권세를 모두 나에게 주셨다. 그 말씀이 제가 하고픈 말이고요. 제가 목요일 날 이제 목사님하고 우리 목사님하고 중심부에서 모임을 하거든요. 중심부에서 모임을 하는데 제가 제 과정을 다 얘기하면서 왜 그렇게 됐나에 대해서 얘기를 못한 게 자꾸 한으로 남아서 제가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그 목사님께서는 이현래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베델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요즘 그 한 발은 사가닥다리에 올려져 있고 한 발은 땅에 있었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두 발 다 사닥다리 위에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끌어올리면 하늘에서 끌어올리면 끌어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거든요.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제가 문득 목사님한테 가면 살 수 있겠다 싶어서 뛰어내려왔는데 그것이 이제 한두 번 꺾이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고요.
그때 하나님이 같이 저 안으로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때 뛰어내려오면서 어떤 사람이 따라왔는데 천사인지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평택 육교에 올라갔거든요. 근데 거기서 뛰어내린 기억이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근데 어떤 사람이 올라온 것만 기억이 나는데 거기서 제가 떨어졌더라고요. 그 다음날 그 선로 위에 머리를 얹고 제가 있더래요. 그걸 영무원이 발견하고 친정에 연락을 해서 동생하고 엄마가 이제 평택까지 올라와서 병원에 뭐 이렇게 데려가고 그렇게 했는가 봐요. 하루 동안 제가 의식이 없었거든요. 그게 죽음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그 죽음으로 나타났구나. 이렇게 알아지거든요. 하루 동안 제가 죽어 있었더라고요. 왜냐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구약에 다 죽는다 그랬잖아요. 저 이 얘기를 안 하면은, 왜냐면은 이게 하나님이 있어야지만 통치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어린 양이신 목사님 계신데, 어린 양이신 목사님과 목사님의 백성들 계신데, 거기 하나님이 빠져버리면은 이 삼박자가 둘이 갖춰져야지 통치가 온전하게 일어나는데,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겠다 싶어서 제가 비밀스러운 얘기를 조심스럽게 꺼내봅니다. 꺼내보고요. 참 이렇게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인데,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참 이렇게 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말씀이 제 말씀으로 제 말이 돼야 된다 했잖아요. 근데 저도 죽음을 몇 번씩이나 경험을 했거든요. 죽음을 몇 번씩이나 경험하고 몇 번씩이나 죽었다 살아나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뛰어내릴 수 없는 그 자리가 내 자리임을 알고 그래도 건강이 이만큼이나 주어졌기 때문에 제가 십자가에서 못 뛰어내리는 사람으로 이렇게 인식하고 사는 것 같아요. 어제 명숙이 언니랑 정은주랑 저랑 세 명이서 저걸 하는데 순모임을 하는데 명숙이 언니가 멘탈이 붕괴가 되니까 이상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이 힘들어지게 됐다. 내가 모든 생각들이 막 몰려 들어오더라. 그 말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건강이 이만큼 하락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것이 사실이 힘들기는 힘들지만은 이게 너무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어렵지는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있지 않으면은 우주가 혼란이 되기 때문에 혼돈이 오기 때문에 제가 그 자리에 박혀 있는 것이 당연한 제 자리라고 알아지거든요. 저는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못 박혀 있는 것이고 못 박힌 예수 안에 포함되는 것은 예수는 자기 목숨까지 끝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에게 포함되는 게 마땅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죽음을 죽었으니까 목숨까지 끊겨지는 죽음을 죽었으니까 우리가 살아있으면서 죽음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포함되는 게 마땅하다는 마음이 들고 그게 인식이 되고 참 자기리 오빠가 또 영희 언니한테 지지 밟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리 오빠의 죽음 안에 얹혀지는 어떤 그런 경험도 하게 되고 요즘은 죽음을 보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형제 자매들이 저를 살려주고 해서 저는 제가 형제 자매들에게 은혜를 줘야 될 사람으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형제 자매들이 저한테 연합해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저를 끝나게 하시고 해서 이렇게 날마다 끝나는 삶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대구교회 장자회 김경자입니다. 장현정이 시어머니입니다. 오늘 이걸 특히 이야기 드리는 거는 정말 오늘 말씀 듣는데 정말 저는요 선악과 먹고 너무나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는데 김치현 목사님처럼 10대까지 결혼하기 전까지 너무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결혼하면 할 때 좌우지간 앞뒤도 안 보고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부모님의 그 은혜고 뭐고 다 접어치우고 동생들 5명이나 있는데 그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 다 시켜줬는데 무조건 결혼하고 와가지고 시집에 와가지고 봉사하면서 월급 한 번 아버지한테 안 드렸어요. 근데 그걸 잘못했다고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최근에 알았어요. 근데 정말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인생이 이상하게 간 거죠. 근데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정말 제 안에 얼마나 율법으로 똘똘 뭉쳤는가. 율법으로 뭉치고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요구하고, 그래서 우리 며느리 현정이한테도 말은 안 해도 율법을 요구하면서 18년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걔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근데 저는 정말 걔를 갖다가 시집살이 시키고 나쁘게 하고 행동을 어떻게 하고 이런 거는 별로 안 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발견되게 된 거는 이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신기하고 이런 일이 정말 인생이 속아도 이렇게 속았구나. 제가 죽기 전에 이 속은 것을 요만큼이라도 알게 된다는 게 이거 정말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현장이 저만 보면은 어머니는 율법이에요. 내가 뭐 율법이 내가 율법 어떻게 해요? 근데 이 율법은 우리가 움직이면 행위잖아요. 그 행위의 노선에 율법이 붙어 있기 때문에 참 이게 갈라지기 어려운 것 같아요. 보통 그러니까 성경 말씀도 이렇게 필요하고 이렇게 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석을 하면은 율법인 거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걸 갈라주시는 분을 그 죽음으로 십자가의 그 죽음으로 그 삶으로 이렇게 발견해서 사시는 분을 우리가 지금 현재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이런 말을 하죠. 제가 내가 현정이한테 뭘 잘못해서 내가 무릎 꿇어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되고 죽어야 되고 되고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이런 게 전부 율법이잖아요. 우리가 딱 말씀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들리잖아요. 이거 정말 아주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우리 목사님이 우리 앞에서 이렇게 죽음으로 또 사시고, 또 김철 목사님도 우리 앞에서 또 이렇게 살고, 우리 형제 앞에 가는 형제 자매들도 어제 저 말씀으로 하면은 정말 어부바 해가지고 우리 얻고 가야 되지. 그래야 한 길로 가지. 이리 오락해가지고 이거 하면 오락하면 율법인 거라. 이래 해락하면 율법인 거라. 정말 이게 하나님이 잘 살아라고 주신 법이 율법이라는데, 그래서 유대인이나 지금 온 이스라엘이나 지금 온 세계가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남아라도 내 만큼 정말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다가와가지고 제가요 어떤 율법이고 어떤 상하의 어른가에 저는요 제가 그래도 이만큼 살면서 다 해봤잖아요. 딸로도 살았고 부모로도 살았고 며느리로도 살았고 아내로도 살았고 이래 전부 살았잖아요. 그러는데 제가 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 이거는 기적입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해야 되고 시어머니는 며느리한테 어쩌고 그 율법이 또 강한 집안에서 또 살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집도 그렇고 시집은 더하고 내 시집에 가니까 여자들은 상에서도 밥 안 먹고 젓가락질도 안 하고 이런 말까지 들리는 정도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지금 시대하고도 너무나 틀리고 세계가 너무나 틀리고 이거는 완전히 개혁이고 획기적인 정말 이런 세계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게 이거는 정말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런 세계를 다 이렇게 보고 듣고 산다는 게 이거 얼마나 은혜고 긍휼입니까? 제가 뭐길래 뭘 잘 알아서 뭘 어떻게 하기에 한 것도 없고 하는 것도 없고 정말 절절 이렇게 살아온 것밖에 없는데 이래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현정이는 우리 집에 온 거는 제 그 율법 이런 거 정말 저 온갖 그게 다 역사적으로 다 똘똘 뭉쳐 있는 그 선악과와 율법을 그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시고 목사님 말씀하시고 교회가 있어도
직접적으로 부딪히지 않으면 저는요 깨지지 않을 아주 그런 견고한 그 대리석 같은 돌이거든요. 근데 현정이가 와서 정말 얼마나 저를 그 하나님 하시는 일에 역할을 하고 도움을 줬는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제가 이렇게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유, 예, 어른을 존경해야 되는데 제가 먼저 나왔습니다. 율법을 저는 오늘 지금 어기고 있습니다. 근데 경자 언니하고 김전 목사님 얘기하고 경자 언니하고 저하고 지금 뭔가 흐름이 좀 비슷해서 제가 먼저 하게 됐습니다. 예, 사실은 뭐 엄청나게 이렇게 충만해서 나온 건 아니고요. 코로나 사태 이후로 마스크 끼고 이렇게 이거 옷 입은 마스크 끼고 간증 한번 해보려고 나왔습니다. 예,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처음. 예, 근데 이게 잘 안 들려요. 제가 옆에 들어와도 이게 잘 안 들리는데 멍멍거리기만 하고. 참 살다 보니 이런 시간도 있고요. 예, 오늘 김채원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권위와 순종이라는 제목인데 참 인생에 가장 참 중요한 일이고 그 불순종을 하면 모든 문제가 파생되는 그런 걸 저도 이제 경험하고 살았는데 다른 말도 좋았지만 뒷부분에 그 지연 목사님 그 인생 그 어느 시점 어릴 때부터는 순종을 했는데 끝에 가서는 이상하게 거역을 하게 된 그 과정을 얘기할 때 제가 아멘 저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예, 저도 참 집에서 6 형제 중에서 순종하고 공부 잘하고 뭐 말 잘 듣고 하는 딸로 제일 사랑받고 컸는데 제가 대학교 들어갈 때부터 이제 거역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가 거역해야지 해서가 아니고 이상해요. 맞죠? 그냥 된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예, 제 인생의 길을 정하니까 부모님하고는 반대되는 그런 길을 가고 결정적으로 제가 최대로 불순종한 거는 역시 저도 결혼입니다. 예, 정말 여기서는 키 작은 사람 키만 커달라고 이렇게 했다는데 저는 제가 크기 때문에 키 작은 남자하고는 결혼을 못해서 예, 저 이재승이라는 사람을 보고 평생 주님을 따를 것 같고 또 키도 저보다 크고 해서 비록 돈은 1푼도 없지만 막 정말 맹렬하게 접근을 해서 했는데 저희 집에서는 정말 강렬하게 또 반대를 했죠. 저희 집에서는 다른 거 부족해도 돈만 있으면 되는데 저는 다 있는데 돈이 없었거든요. 돈이 없고 직장이 CC 간사라는 것 때문에 집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좀 기절도 하고 막 이러면서 근데요 이상했어요. 저는 그래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부모님께 순종 안 하는 건 죄인데 하나님은 저를 그렇게 막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엉뚱한 데가 있으면 제가 이런 간증을 못하지만 결국 그 불순종의 시작이 돼가지고 온 길이 우리 이열례 목사님 앞으로 온 거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만나서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저는 불순종했다 이거보다는 하나님이 그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나를 여기로 이끄셨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 그때 불순종이 전혀 죄송하지 않고 오히려 저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 이 세계를 알았으면 했는데 사실은 아무도 재승 형제 집안은 다 교회로 왔는데요.
우리 처갓집은 하나도 안 하고 지금 이렇게 저만 이렇게 쏙 빼서 여기로 이재승 형제 집으로 와서 살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참 그 사람의 생각으로는 알 수 없구나. 내가 순종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내가 불순종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는 부모님께 불순종한 게요, 저는 또 하나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길로 들어섰거든요. 그래서 우리로는 알 수 없고, 저는 어떤 말이 좋냐면 그 큰아들이 참 좋아요. 큰아들이 하라 했을 때 저 안 합니다 싫어 이렇게 했는데 돌아서서 보니까 회개하고 했다. 저는 항상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앞에서는 막 안 하겠다고 하지만 돌아서면 꼭 후회가 돼요. 그래서 하는 이 큰아들 케이스가 저는 너무 좋고, 하여간 이렇게 순종할 때도 있고 불순종할 때도 있지만 이렇게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마스크도 쓰고 간증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 그 말씀에 천국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천국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이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이니라. 이 말씀을 처음 하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 천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아까 목사님도 얘기했지만은, 나라가 되려면은 주권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백성이 있어야 안 됩니까? 그런데 자, 예수님 와보니까, 이 땅에 와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그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 와보니까 자기를 따르는 백성이 없는 거라.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도 없었잖아요. 12제자를 택했는데도 이 친구들도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할 때까지도 몰라서, 예수님 어떤 분도 몰라, 순종이 뭔지도 몰랐어요. 순종을 가르쳤는데도 순종도 몰랐는 거라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십자가에 죽으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면은 타고난 이 기질로 가면 안 됩니다. 왜 아담이 선악을 따먹고 불순종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했다 이 말입니다. 그 생명을 우리가 받았거든요. 그게 아담의 생명 아닙니까? 그 옛 생명, 옛자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순종이 안 돼요. 하고 싶으면 하고 싶은데,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본을 보여줬어요. 순종은, 아버지께 순종하는 건 이런 거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간 겁니다. 십자가에 가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에게 순종이 뭔지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으로서는 절대 순종이 안 돼요. 우리가 지난 신앙생활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 순종은 하고 싶은데 안 돼요. 왜? 내 안에 그 생명이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생명이었기 때문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 기질적으로 안 되는 이 불순종의 영을 갖고 있는 이 사탄을, 이 사탄의 종인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순종이 되고, 순종이 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십자가에서 자아가 끝나고 난 뒤에 그때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생명이 안 들어오면 하나님 나를 지배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이 옛자를 완전히 끝낼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만나게 돼요. 그때 예수 안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왜 예수는 어떤 분이냐 하면은, 아까 목사님도 소개했지만은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 예수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 그리고 그분은 또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사랑하신 분입니다. 아버지를. 왜? 예수님에게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절대적이었어요. 절대적이었습니다.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자기 목숨보다도 몇 배나 더 귀한 분일 줄 알았기 때문에 생명을 버리고도 그분의 명령에 따랐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이 안 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입니다. 전지전능하십니다. 무소부재하십니다. 우리가 감히 그 앞에 어떻게 나서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이, 그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기 독생자를 희생해까지 우리를 사랑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지막에 죽을 때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그 말을 하나님 아버지가 들었을 때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가슴이 찢어진다 아프겠죠. 그런데 예수를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를 버렸어요.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독생자 예수보다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중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걸 우리가 확실히 알면은 너무너무 하나님의 관계가 잘 되는 겁니다. 너무 잘 돼요. 그러면은 내 이 존재는 내가 선악을 따먹고 하나님이 거역했던 이 자아가 그냥 녹아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설 때.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잃었던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완전히 우리에게서 실종되어 버린 그 하나님을 도로 찾아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찾는 방법은 뭐냐?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는 유일한 방법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만날 데가 없어요. 왜? 하나님과 우리가 떨어진 이유는 그 죄 때문입니다. 죄. 선악을 따먹는 그 죄가 십자가에서 처리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에 그렇지 않았습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어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희들도 우리 안에 하나가 되게 하고, 하나가 되는 게 목적인데,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우리 이 옛자가 끝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게 천국입니다. 하나가 될 때. 그게 천국입니다. 천국이 되면 우리는 부활과 성천을 그때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런 축복 속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네, 우리 전윤환 형님이 지금 85세예요. 85세인데 저도 16년 후에까지 이렇게 앞에 나와서 간증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형편없는 사람이 간증도 안 한다면 더 형편없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제가 간증하러 나왔습니다. 저는 일주일을 살면서 교회에 오는 이 순간이 가장 복된 순간이에요. 이 하루를 위해 저는 일주일을 살고 있습니다. 사실 토요일 날도 꼭 나오고 싶은데 아직 행동으로 못 옮기고 있어요. 앞으로 토요일과 일요일만큼은 꼭 현장에 와서 말씀 들으려고 그건 꼭 다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지난주 목사의 말씀을 듣고 아주 너무 감동을 해서 그 부분을 먼저 좀 간증하고 싶어요. 제가 40년 전인가 그때 목사님을 딱 만나 뵙고 나서 제가 간증했던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간증은, 저한테 늘 생생하게 살아있는 간증은,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만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포함해서 이혈레라는 분 안에, 육체 안에 이사 왔다. 더 이상 하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그런 충격적인 고백을 한 이유는, 이혈레라는 그분 인격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목사님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의 제목이 영생의 근거와 보증,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시면서, 그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과 연합된 생명이고, 하나님과 연합된 생명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된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그 영생의 근거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아쉬움 때문에 우리에게 오지 않을 수 없다라는 그 말씀 하시면서 여러분들 안심하라고 하셨어요. 저 그 말씀을 듣고 정말 안심했습니다. 우리 인생 얼마나 존재감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을 인격으로 경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 넘어지고 자빠지는 수도 있지만 반드시 변해서 어떻게 의의 영광이 이르게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듣는데 너무나 가슴이 벅찼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전 너무나 가슴이 벅찼고, 그래서 우리의 보증이 예수 그리스도지만, 내가 예수님보다는 좀 모족하지만 나는 여러분들의 보증이 된다 라는 그 말씀을 들으니까 충격의 충격이었어요. 야, 저도 인격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내 인격에 제대로 경작만 한다면 저번처럼 의의 멸류관이 이르겠구나. 그것이 앞으로 내 인생의 소망입니다. 여러분도 안 그렇습니까? 예, 저는 그 말씀이 너무나 제 인생을 복되게 해서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앞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내 인격으로 경작하는데 내 온 인생을 던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날이 갈수록 저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복된 사람이 아니구나. 우리가 대구교회에 이혈레 목사님을 만난 사람은 정말 복 받은 사람이다. 이 복을 살려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제 인생을 지배했기 때문에, 저는요, 어떻게 정치하다 보니까 제 정치적인 멘토는 누구냐면 윤봉길과 유관순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보통 사람들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치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유관순 누님 말하기를,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바칠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 게 나의 고통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유관순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그리고 윤봉길 선생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영광스러울 때가 왔다. 왜냐? 내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구할 때가 왔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정신이 무장됐기 때문에 제가 이 하나님 나라, 인격으로 배워하는 이 나라를 위해서 제 목숨을 바치는 것이 가장 영광스럽습니다. 이런 세계로 온 게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또 우리 김천 목사님 말씀을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맨 끝에 저 한 말씀이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건축자가 누구를 버렸는가? 자기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 인생을 버린 것이구나. 그 인생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래서 정말 저도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그 인생이 내 인생이고 아무것도 욕할 수 없는 그 인생이 내 인생이구나 하는 걸 깊게 인식하고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다 생각하게 됐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 듣다가 보니까 순종은 사는 길이고 거역은 죽는 길이고, 진짜 순종밖에 이게 없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목사님 따라오면서 목사님이
하자는 일에 무릎을 꿇고 비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제가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래 싶어서 따라왔는데 역시 진짜 순종이 진짜 맞아요. 나 왜 그러나 하면은 남편이 병증으로 힘들었거든 제가. 그런데 내가 잘했는데도 잘못했다 하면 기분이 좋아해. 기분이 좋아가 내가 사는 길이고 내가 잘했는데 와직하노 싶어 어이가 없어 가만히 있으면은 죽는 날이거든. 그래서 거적은 사탄을 따라가는 길이고 순종은 하느님한테 앞으로 가는 길이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조금 별 볼 일 없는 조그만 아이한테도 내가 잘못했다 하니까 아이는 히히 웃는데 누가 나한테 은혜를 주시나 하면 보시고 계시는 하느님이 저한테 몇 배나 그냥 평화를 주시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잘하고 뭐 하는 게 아니고 선악 까먹은 사람이 전체적으로 다 뽑히고 하느님 앞으로 갈락하면은 몽땅 다 내줘야 그 말씀이 들리더라고. 그래 너무나 가마 갈수록 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그게 너무 순종을 하고 하다가 보면은 뭐 너무 커져가지고 내 안에서는 막 벅차가지고 눈물이 나는데 하나님이 저를 안 도우면은 그렇게 안 될 건데 나는 그렇게 행동하는데 하나님은 항상 지키고 어떻게 사는가 다 지키시더라고. 그래서 내 마음이 항상 즐겁고 늘 눈물이 줄줄 나고 그랬는데 지금 교회에 순종하는 사람 많잖아요. 제가 말 한마디는 안 했지만도 교회 이창료 형제 자기가 잘해도 예예하고 무릎 꿇고 따로 앞장서서 모든 일을 다 맡아 하시는 그 이창료 형제가 나 진짜로 나는 내가 더 많지만 모든 하는 일을 보면 내가 순종이 되고 배울 점이 많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그 형제를 보면서 내 마음이 그냥 가슴이 뭉클뭉클할 때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본보는 사람이 앞에 있으니까 제가 힘이 생기고 내 잘하는 거는 없지만은도 순종을 하다가 보니까 별 좋은 사람 말 잘하고 뭐 좋은데 순종하는 거는 그거는 자연히 할 수 있지만은도 정말로 불가능한 사람한테 얼굴도 치다볼 수 없는 무서운 사람한테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게 저 사랑해주고 너무 감사하고 그렇게까지 살았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교회를 찬양하면서 내가 교회에서 살아다가 보니까 형제 자매들은 힘들지만도 저는 너무 감사했고 모든 것이 성령이 되고 예수님도 항상 그냥 목사님처럼 무릎 꿇는 그런 예수님이더라고. 살아보니 그렇더라고. 너무 감사하고 교회를 찬양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경희입니다. 장전부.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 권위는 순종에서 나온다는 게 이렇게 깊이 더 새겨졌거든요. 세상의 권위는 그 차별이 많더라고요.
있는 것과 없는 것에서 차별이 나오고 배우고 못 배운 데서 또 차별이 나오고 하여튼 그런 건데 우리 안에서의 그 권위는 죽음에서 나오는구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깊이 새겨졌고요. 저는 우리 형제를 자랑하려고 나왔어요. 요새 청년부 형제자매들이 나와서 매일 우는 이유를 알겠네요. 우리는 6년을 연애를 했거든요. 연애하는 동안에는 둘 사이에서 어떤 요구가 없었어요. 전혀 요구가 없었고 그냥 다 좋았어요. 제가 잘못을 해도 그게 잘못을 안 보이고 다 덮어주고 하여튼 너무 좋았어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요구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저한테 요구한 것이 뭐냐면은 내가 당신의 남편이 됐으니까 당신은 나한테 순종을 해야 돼. 그게 무슨 근거야? 성경에 있어. 남편은 아내의 머리니까 순종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랬죠. 순종을 못 하겠는데 어떻게 순종을 해? 순종은 저절로 돼야지 당신이 해라 마라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 이걸로 이제 정말 오랫동안 우린 다퉜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사람에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남편으로 여기지 않고 정말 무시하면서 그 결혼 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어떤 사고로 인해서 우리 형제가 완전히 다른 자리에 가 있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 어머님하고 저 사이에서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제 거역으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간에서 우리 형제가 한마디쯤은 할 수 있었는데 며느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어머니한테 이 한마디쯤을 할 수 있었던 상황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안 했어요. 내 편도 안 들어주고 어머니 편도 안 들으면서 정말 십자가에 달려서 꼼짝 못하는 우리 형제를 봤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날 밤에 울어요.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만약에 그때 우리 형제가 한마디만 입을 댔어도 저는 어머니하고 안 싸웠을 거예요. 그렇지만 끝까지 입을 대지 않고 그 지켜본 그 자리에서 제가 끝났거든요. 정말 입을 안 대는데 제가 끝이 나더라고요. 만약에 입을 댔으면요, 저는 다시 달팽이처럼 웅크러들어서 제 마음속에 있는 그것을 마음껏 퍼내지 못하고 그 어머니와 관계가 이어질 수는 있었어요. 그렇지만 제 그 불순종과 거역으로 그 부끄러움으로 인해서 저는 어머니 마음을 알게 됐거든요. 정말 그 후로 우리 형제에게서 너무너무 그 권세가 느껴졌어요. 제가 그동안 알고 있던 남편이 아닌 거예요. 그 순종의 마중물이 되어서 제 앞에 서 있는데요. 정말 멜기세덱 반차에서 나온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지금까지도 우리 형제는 저에게 한마디도 요구 안 해요. 정말 죽은 사람 같아요. 근데 거기서 권위가 느껴지고 권세가 느껴지고 나도 모르게 또 그 남편 앞에 순종이 되고요. 순종은 저절로 이렇게 흘러가더라고요. 순종하는 자 앞에 있으니까 저도 순종이 되더라고요. 거역하는 자 앞에 있으면 저도 거역이 되고. 참 사람은 이상하죠. 뭘 요구하면은 더 어깃장 놓고 거역하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그 아까 김 목사님 말씀하신 우리 이열래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그걸 경험을 했어요. 제가 이제 많은 그 형제들하고 교제를 하면서 많은 문제들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주로 제 경험을 주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경험을 얘기하니까 정말 다들 살아나는 걸 봤어요.
근데 예외가 있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있었던 일인데 어떤 형제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전화가 왔는데 저는 제 죽음을 그리고 제가 경험한 거를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너도 나처럼 이렇게 될 거다. 나도 됐으니까 너도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형제가 하는 말이 누나 그게 나한테 욕으로 들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진짜 놀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했다고 해서 너도 그렇게 되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안에. 그러니까 그 사람으로서는 그게 아직 시기도 안 되고 때가 안 되는데 그걸 받을 수가 없었던 건데 저는 끊임없이 그걸 매겼거든요. 그러면서 아, 내가 아무리 그 죽음을 경험했다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구나. 이것도 요구라는 것이 제가 알아지면서 아, 이 순종은 죽음에서, 깊은 죽음에서 나오는 거지 내가 이렇게 됐다 해서 너도 이렇게 해라. 이것도 요구였던 것 같아요. 참 목사님 마음이 깊이 알아지면서 그 마중물이 된 우리 형제, 순종의 마중물이 된 우리 형제가 제 앞에 항상 있어서 참 집안이 많이 시끄러웠는데 제 안에서 분뇨가 끝나고 이 시끄러운 것들이 다 끝나면서 이렇게 정리정돈이 되니까 너무 그 마음의 평화가 오고 화평이 오거든요. 그 안식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우리 목사님은 화평을 깨는 걸 제일 싫어하시거든요. 내 요구만 사라지면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다 괜찮더라고요. 설사 뭐 그게 마음에 안 든다 해도 내 요구가 있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내 요구가 없으니까 마음에 들고 내가 좋고 나쁜 게 없더라고요. 다 네 말이 맞구나, 맞다 이렇게 참 이런 그 인격으로 이렇게 조성시켜 주신 우리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뭐지? 나연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 안에는 첫째 아들도 있고 둘째 아들도 다 있습니다. 제가 결혼을 할 때도 그 시대 40몇 년 전만 해도 저는 아버지 뜻에 순종해서 결혼을 하였고 예수를 믿고도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진짜 하늘의 별을 따오느라 하면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마 교회 생활하면서도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보이는 것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복음을 전하라. 네, 아멘. 말씀을 하는 것이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보여서 말씀까지 하려고 제가 노력도 했고 교회 생활의 요소에 해당되는 모든 것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순종하는 믿음을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 계속 드러나는 것이 뭐냐? 저는 그 운명은 버리고 그 운명을 피해서 할 수 있는 어떤 것도 바늘 구멍만한 것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순종하는 믿음에 가짜인 것이 다 드러났습니다. 저는 오늘 교회 앞에 마이크를 든 것은 저는 망한 자입니다. 저는 헌 옷에다가 새 것으로 계속 기버 입었던 사람입니다. 제가 너무 가슴이 떨려서 이 가슴이 튀어나올 것 같아서 제가 기억이 났습니다. 재승이 오빠가 영어 가르칠 때에 My hometown is of
닷인가? 우리의 홈타운은, 고향은 하나님의 심장이다. 제가 그래서 야, 내 심장이 태어나가고 이제 하나님 심장으로 바뀌는가? 이 권위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은 권위가 세워지려는가 보다. 권세가 나오려는가 보다. 너무나 표면적이고 보이는 것을 따라 산 사람인 것이 너무나 드러났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실 앞에서 다 무너졌습니다. 저는 진실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목사님은 예수를 따르는 것은 진실하기 때문에 따른다고 했지만 저는 그 진실을 피해서 다 하려고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운명 위에는 다 할 수 있다고 권세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권위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제가 2000년도에 교회 왔을 때 제일 무슨 말씀인지는 못 알아듣지만 제게 박힌 말씀은 생명에는 방법이 없다. 십자가 위에 모든 방법은 저는 취하려고 했습니다. 제게 갖고 있는 모든 소유를 들여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했고, 제가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고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24시간 하나님을 생각하고 들을 수 있는 환경만 되면은 말씀을 듣고, 교제할 수 있는 환경만 되면 교제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만 열리면 복음을 전하고, 카톡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다 적어놓고 말씀을 보내기도 하고, 그 모든 것들이 내 목적과 내 필요에 만들려고 했던 것인 것이 다 드러났습니다. 저는 40년을 사는 동안 부모님 뜻에 의해서 순종을 했지만 남편에 의해서 제 그 깊은 거역들이 다 드러나는 다룸을 받았지만 남편이 싫지 않았습니다. 야, 40년을 사는 동안 이렇게 남편이 좋고 사랑한다는 민명 아래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 다 그 깊은 속에 40년이 흘러와서 마지막에 보니까 제 목적과 제 뜻 안에서의 순종과 사랑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가져야 했던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저는 망하였습니다. 나의 70을 바라보며 하얀 머리카락을 날리지만 제 인생은 지금까지 했던 그 모든 최선과 열심과 믿음이 다 가짜였다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제 운명을 싫어하고 제 운명을 버렸습니다. 이 진실한 말씀 앞에 진실한 사람이 이제 보입니다. 제 운명이 보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목사님이 왜 그렇게 거듭나야 한다는지 말씀하실 때마다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을 하실 때마다 거듭나지 않았는가? 예수에게 모든 권세와 권위를 주시면 모든 것이 끝난 자에게 끝나만의 하늘로부터는 영생의 근거와 권위와 권세가 주어진다는 오늘 목사님 말씀을 깊이 새겨집니다. 인생도 내 것이 아니고 숨도 당신이 주신 것이기에 오늘 밤 내 숨을 걷어간다 할지라도 내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인 것을
순종도는 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 모든 것은 그에게 뿌리 안에 했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실지, 하나님이 주신 세계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다면 나는 사랑이 뭔지도 모르겠고 사랑할 수 없는 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다만 예수를 버렸고 운명을 모르는 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교회가 있어 주님이 계시기에 불러주셨기에 이 자리에 함께 지체들과 살 수 있는 이 교회를 찬양하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자리를 뜨지 않고 끝까지 지켜 계시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존경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존경을 하고 싶은가 하면 어떻게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듣고 계시는가, 참 그 인내심에 존경을 보내고 싶습니다. 저의 성질 같아서는 아마 뛰쳐나가고 싶은데 집으로 왕규 형님하고 약속을 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뛰쳐나가지 못하고 지금까지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어에 I can't wait라는 영어가 있습니다. 제가 영어를 잘 못하는데 오늘 아침에 유튜브를 보니까 can't wait, 기다릴 수 없다 이런 뜻인데 I can't wait Sunday 이 말은 뭐냐? 일요일을 기다릴 수 없다가 아니고 일요일이 너무 기다려져 이런 뜻이라는 거죠. 유튜브에 그래 있습니다. 그런데 왕규 형님이 일요일이 너무 기다려진대요. 그 마음을 저 이해합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제가 마음이 아픈 것은 말씀만 그런 것이 아니라 2부 간증 화답 시간도 좀 제발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나. 이게 저희 한결같은 고민인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이 보이니까 저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사실은 언제 그날이 올는지 그것은 God only knows,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말씀인 제목이 근의와 순종입니다. 저는 사실 그동안 늘 저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는 안 돼 이런 소리를 수없이 외쳤는데 이제 신모띠 복음을 알고 나서는 그런 고민이 없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또 남아있는 게 뭐냐? 역시 저는 근의에 순종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있었지만 정말 최종적인 것은 이 근의의 순종인데 이거 왜 안 되지? 왜 안 될까? 오늘 말씀 중에도 있었습니다. 저의 경우는 그 근의가 진짜 이게 참된 근인가 이런 판단하는 게 저한테 있었죠. 이 근의가 하늘에서 온 거냐? 이게 참 근이냐? 이 대리 근의가 이게 도대체 어디서 온 거야? 하는 것을 저는 내가 제 스스로 판단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저는 내 판단, 내 옳음, 내 주장 이것이 이미 저는 이미 하나님이 되어 있는 거죠. 판단에 있어서 선악과를 먹으면 판단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같이 된다는 그 사탄의 말이 저에게는 그대로 적중했는 것이죠. 그러니
근위에 순종은 하고 싶은데 이 근위가 어디서 나왔지? 이걸 분석하다 보니까 순종할 근위가 별로 없는 것이죠. 목사님 같으면 목사님은 맞아, 목사님 말에는 내 옳고 그름 떠나서 뭐 이렇게 순종하게 하겠는 같은데, 딴 근위는 이게 무슨 근위야? 그렇다 보니까 근위가 안 되는 거지, 순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김 목사님께 참 오늘 말씀을 참 잘해 주셨지만 그렇습니다. 언제쯤 저는 그런 판단하지 않고 무조건 이렇게 될 날이 올까요? 목사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마쳤습니다. 내 불순종을 아시고 늘 그죠? 내 불순종을 아시고 늘 순종 보이셔 내 거역함을 아시고 늘 십자가 운명 다시 내 불순종을 아시고 늘 순종 보이셔 내 거역함을 아시고 늘 십자가 운명 다시 한번 내 불순종을 아시고 늘 순종 보이셔 내 거역함을 아시고 늘 십자가 운명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왕규 형님이 일요일이 기다려진다 그랬는데요,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두 분 목사님이 첫째 주는 우리 이열래 큰 목사님이 하시고 3주는 우리 작은 목사님 김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한마디라도 은수가 그렇지? 아멘 합니까? 그 소리 한번 해보시오. 아멘. 아니 이 전당을 나가는 순간 어디 가서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까? 들을 데가 없어요. 들을 데가. 너무 감사하시고, 야 오늘도 전 뭐 그냥 감격만 했는데 이 노래가 너무 좋은 거예요. 내 불순종을 아시고 늘 순종 보이셔 내 거역함을 아시고 늘 십자가 운명. 할렐루야. 네, 청년부 이승목 형제입니다. 오늘 김천 목사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뭐 교회를 뭐 다닌 것도 아니고 생짜배기 그냥 이방인이었는데 어느 날 수업 중에 우리 백승숙 교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렇게 교회에 지금 23년째 버티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갑자기 형님 이름 생각이 안 나네. 우리 정치하신 형님, 왕교 형님. 예, 왕교 형님께서 안 보시는데 왕교 형님 간증의 한마디가 제 가슴을 너무 이렇게 와닿겠습니다. 첫 시작이 저는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데, 그 말씀이 제가 딱 그 형님하고 딱 한 자리로 저도 하나님 앞에 형편없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쓰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확 이렇게 밀려왔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사람이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래도 네가 안 되면 안 된다 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제가 이 자리에 있구나 하는 생각이 너무 들었고, 오늘 차경애 누님께서 저를 불리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애 누나의 처방전에 제가 순종을 못하고, 누나 처방전이 제가 개인이 좀 약합니다 했던 사람이 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님이 저의 어땀을 보지 않고 죽음 앞으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자리로 참 가시는 누나 인격에 제가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우리 앞에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중보 역할을 하시는 형님 누님들이 계신 게 너무 감사하고, 참 조금이라도 저는 이렇게 점수가 있는 분 앞에는 제가 살지를 못하더라고요. 늘 참 하나님 앞에 영적인 인생으로 하나님을 100% 표현하시는 그 인격 앞에 제가 이렇게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되고, 제가 목사님 인격에도 살아나는 게 부활이 뭔지를 경험하게 된 것도, 제가 교회를 만나서 너무 좋아서 어느 목사님을 만나서 우리 교회를 한두 시간을 자랑했다는 거죠. 그리 자랑하니까 그 목사님께서 자네가 이야기하는 교회에서 부활은 뭔가 이렇게 묻더라고요. 갑자기 교회를 그렇게 자랑하고 즐겁게 이야기를 했는데 부활이 뭔가 하는데 부활이 뭔지를 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죽고 다시 사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한 말씀에 쓰러져서 일주일 동안 제가 교회가 좋다고 이야기했는데 부활이 뭔가 질문에 답을 못하지 않는 내 자신이 너무 힘이 빠졌어요. 그러던 주일날 목사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게 우리 인생입니다 이야기하는데 제가 벌떡 살아나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제가 아무것도 아닌 저로 살았는데 아무것도 아닌 자리가 그 자리가 우리 인생입니다 하는데 제가 살아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게 부끄럽고 피하고 싶고 뭔가 참 되고 싶은 사람이 전데 그 아무것도 아닌 자리를 산자로 바라보시는 그분 앞에 제가 살아나게 되더라고요. 너무 신기한 세계에 제가 살고 있고, 하나님을 하자도 모르는 인생을 하나님 형상으로 하나님을 표현할 자로 이렇게 세우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시온산에서 어린 양 함께 부르는 찬양 소리, 세상이 들을 수 없는 새 노래 우리는 부르고 있네. 고난 뚫고 온 뿌리가 깊은 주밖에 없는 사람, 감동의 노래 들으라. 나에게 한 번 더 기회 주셨네. 오 새 사람, 오 새 교회, 세상에 없는 이 새 노래, 어린 양들의 합창 소리 퍼져가네. 새 노래 소리 높아지려는 이 세상에
않는 영원한 신랑 예수, 나를 버릴 수가 없는 영원한 신랑을 난 만났다네. 묻지 않았어, 조건도 없어, 애당초 버릴 생각 없어, 나를 버릴 수가 없는 영원한 신랑이 날 선택했네. 예수 나의 영원한 신랑, 난 당신 뼈 중에 뼈였도 당신 살 중에 살이라오. 예수 나의 영원한 신랑, 난 당신 뼈 중에 뼈였도 당신 살 중에 살이라오. 스스로 왔다 스스로 다시 떠나간 모든 사람, 예수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있었을 뿐이었다네. 이제 알았어, 나 같은 사람 택하신 그 이유를, 뛰어내릴 수가 없어 달아날 수 없는 나 필요했네. 예수 나의 영원한 신랑, 난 당신 뼈 중에 뼈였도 당신 살 중에 살이라오. 예수 나의 영원한 신랑, 난 당신 뼈 중에 뼈였도 당신 살 중에 살이라오. 할렐루야. 나의 예수여 오시고 오소서. 우리는 당신